샬롬.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숨을 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하자면 바울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 혹은 속임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주이며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은 자연스럽게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였기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선 예수님의 제자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훗날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바울은 지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도의 권위를 마땅히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퍼져 있던 방랑 교사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영광을 얻고자 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개인적 평판이란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영광을 구했고 청중의 칭찬과 존경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돈 같은 합당한 대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무거운 짐은 권위로 해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가 지닌 권위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너희가 우리에게 큰 공경에 대하여 융숭하게 대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권위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자연스럽게 부양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집에 머물러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순한 자에서 사용된 유순은 헬라어로 에피오스이며 온순함, 친절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순함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바로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유모는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갓난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로 보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갓난아기가 제멋대로 행하고 온갖 투정을 부려도 다 받아줍니다. 온갖 뒤치다꺼리를 하며 자기의 아기를 자신의 품에 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주 섬세한 돌봄과 배려로 따뜻하게 자기의 자식을 대합니다. 설령 자녀들이 고집을 부려도 몹시 다루기 힘들어도 아들이기에 딸이기에 어머니는 포기하거나 짜증내지 않습니다. 다루기가 힘들어도 끝없이 섬세하게 배려하면서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기에 바울은 사도라는 엄청난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유순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했던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가 가진 유순함으로 영혼을 섬길 수 있었던 근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사모한다란 대상을 간절하게 바라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랬던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목숨까지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평입니까? 타인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기뻐함으로 목숨까지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있었던 바울의 행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목숨을 아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편하게 지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고난이 함께 있었고 목숨의 위험한 상황은 덜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고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세상에서 주장하는 사랑과 상당히 다릅니다. 성경은 사랑을 묘사할 때 늘 동사로 표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명사거나 느낌,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실제로 뭔가를 드러내고 표현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명사로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사랑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을 삶에서 나타나는 동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라 말하며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
이기심으로 가득 찬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심장을 빼서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때 다양한 이유로 수지타산을 계산합니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위한 사랑일 뿐, 타인을 위한 사랑, 그것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형용사나 명사가 아닌 동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그때 비로소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자기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자기 부정이라는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멈춰야 누군가를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유순하게 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주관을 내세우고 다루기 힘든 자녀지만 부모가 자기를 깨뜨려 희생하기에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 희생 때문에 자녀들을 유순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끝없이 주장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머니와 같은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은 유순함, 심지어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를 주장하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잘 사는 세상이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어머니 같은 따뜻한 유순함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섬긴다면 그곳에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하도록 기억에 호소합니다. 교육 이론가에 따르면 사람은 들은 것의 20%를 기억하고 본 것의 50%를 기억하며 듣고 본 것은 훨씬 많이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단히 놀랍고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바울은 이 사도로서 충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부양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했습니다. 즉 바울은 쉬는 시간도 없이 어쩌면 이 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일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수고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어려운 일들을 겪은 것일 뿐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며 노심초사한 것도 의미합니다. 바울은 몸과 마음이 피곤한 상태임에도 계속해서 수고와 애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바울은 이 다른 교회에선 후원받기도 했고 후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란 지역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바울은 복음에 대해 교육은 했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은 짧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른 교회의 본이 될 수는 있었지만 동시에 믿음이 아직 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초신자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물질을 요구한다면 바울을 오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란 도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신비 종교, 신비한 가르침, 지혜를 가르치고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만약 바울도 그렇게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한 방랑 교사들과 바울은 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엔 이 구주가 없다는 복음의 내용에 의심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신이 전달한 복음의 내용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해가 없도록 바울은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단순히 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잠을 줄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통념은 편리를 추구합니다. 어지간하면 안 하려 하고, 어지간하면 돈으로 대신하려 하고, 어지간하면 편하고 쉬운 쪽으로 가려 합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와 애씀 없이는 영혼을 세우고 살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권리를 내려놓는 희생과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이 됩니까? 10절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왔기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정당하게 누릴 수 있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데도 그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와 애씀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사서 고생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러한 삶을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달리 자기 백성에게 살라고 정해놓은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은 어머니와 같은 유수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와 애씀으로 섬겼습니다. 옛날 로마의 상식으로서 이것이 말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과 명예, 권력이 전부였던 이 로마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로마의 시민임에도 그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삶이 거룩하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옳음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옳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바울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함과 동시에 옳은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흠없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자칫 완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또한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으며 자신을 보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흠없는 삶이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다른 성도에게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흠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 죄가 자백을 통해 용서되는 줄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추려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그 흠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대속의 은혜로 다른 사람 앞에선 그 은혜 입은 자다운 용서의 삶으로 우리는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11절을 통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어머니처럼 사랑했다고 말한다면 이제는 아버지처럼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유순함, 즉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와 애씀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아버지같이 권면하고 경계하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보통 이 유대교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도덕적 교훈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에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유순함과 부드러움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아버지는 교육과 훈계로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 둘 모두 필요한 것이며 어느 것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뭉뚱그려서 할 수 없고 각 사람에게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긍정, 칭찬, 공감 이러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여줄 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동시에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경계하는 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면이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옳은 것을 익혀 행함에 이르도록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권면의 핵심은 반복해서 가르쳐서 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권면을 한 번에 들은 적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모님은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이 좋은 성품이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거듭해서 가르치는 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처럼 권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격과 행동에 이를 때까지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의 사랑은 권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면 뒤에는 위로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살려 하다가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옳은 것을 몸에 익혀 인격과 삶이 되게 하려면 아버지로서의 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식보다 인생의 경험도 훨씬 많고 지식도 더 많기에 아버지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것은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고 자식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것을 이야기할 때 자식들은 상처받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니지만 만약 그러한 말을 해야 한다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알아듣지 못해도, 지금은 상처받는 것처럼 보여도 뒤에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믿어주고 기다리면서 엄하게 교육해야 하는 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처럼 이 어머니의 유수남 같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교훈과 경계, 권면이 같이 있어야 자녀는 참되고 바르게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언급한 것입니까? 12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신적 소명과 그 나라를 공정하게 보여주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에 따른 합당한 행동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깨뜨려 가면서까지 유순하게 데살로니가 교인을 사랑했습니다.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데살로니가 교인을 사랑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을 하기 위해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았고 애씀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자신을 깨뜨리고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기만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만 하면 기뻐하며 그 수고로운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친히 바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녀 삼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울에게 유순하고 목숨을 주는 이 어머니 같은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삶은 평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깨지고
훈련받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사랑은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끝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은 유순한 사랑,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랑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고스란히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머니와 같은 유순하며 목숨을 주는 사랑으로, 아버지와 같은 권면하는 사랑으로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기 자신만 잘하는 신앙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부모님과 같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권면하고 경계를 지어주고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 경험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